2024년 7월 12일 오늘 금요일 아침입니다. 금요일 아침 하루 한 절 문행엄성 묵상 방으신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네, 지금 저희들은 성경관도 1189절 암송하고 있는데요. 먼저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부터 로마서까지 우리가 암송을 했고, 구약 성경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현재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0절까지, 원래 11절까지가 우리가 주어진 암송 구절인데, 3월하 6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오늘까지 해서 11절까지 마무리를 하면 다시 우리 신약 성경으로 돌아가서 우리 고린도 전서를 암송하려고 합니다. 고린도 전서. 고린도 전서는 1장, 고린도 전서 1장 전장입니다. 전장. 고린도 전서는 암송 구절이 이제 총 44절인데, 그 중에 고린도전서 1장 전장 1절부터 31절까지 말씀하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3장, 이건 여러분들 많이 이제 많이 외우셨죠.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 이렇게 총 44절의 말씀을 우리가 암송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게 이제 아시고 우리 다음 주부터는 고린도전서 1장을 암송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3월하 6장인데요. 3월하 6장도 이걸 또 어떻게 감성하나 했는데 또 하다 보니까 또 다 됩니다. 하다 보니까 벌써 이제 이것도 3월하 6장도 1절부터 11절 이제 11절까지 우리가 암송을 다 하게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번에 이 3월하 6장 처음 암송 구절인데 처음 이렇게 해봤는데 그 암송하면서 묵상하니까 되게 은혜롭고 좋아요. 은혜롭고 좋고 그동안 어떤 성경을 그냥 쭉 읽어 내려가면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어떤 부분도 이제 암송을 해야 되니까, 그죠? 암송을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그거를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또 이렇게 생각을 또 하게 돼요. 뭐 억지로 생각하는 건 아니고 이제 암송하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참, 그동안 이제 품고 있었던 그런 질문들, 어떻게 하나님은 또 이렇게 뭐 잔인하신가, 뭐 목사가 막 이렇게 잘못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그래도 나름 자기 역할을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이제 아니 이게 뛰면 언약궤가 떨어질까 봐 당연히 붙잡아야 되는데 뭐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또 이렇게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시나 뭐 이런 생각이 사실은 처음에 많이 들었었거든요. 처음 읽을 때 여러분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도 처음 읽을 때 누구나 다 처음 읽을 때 그랬을 것인데 근데 또 암송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이것이 말씀에 대한 무지, 어떤 언약궤에 대한 이 무지, 또 그런 것이 이제 한동안 또 이렇게 언약궤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언약궤를 이동하고 이런 걸 안 하다 보니까 어쩌면 이제 그런 거는 무지로 인해서 이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이제 했구나. 아니면 자기들 보아왔던 관습에 의해서 수레에 싣고 오는 걸 봤기 때문에 그런 거에 의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소홀히 생각해서 어떤 이런 이제 했구나. 이거는 뭐 예를 들면 뭐 하나님이 죽이지 않더라도 어차피 이들이 언약궤를 보면 죽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언약궤 애초에 처음부터 언약궤를 보면 죽는 것이 만지면 죽는 것이었는데 이 하나님이 치시지 않더라도 그냥 그 자체가 죽는 거였어요, 사실은. 예. 그 오사가 언약궤를 만지면 원래 죽는 거였어, 원래. 하나님이 막 그 여기 우리 오늘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진노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우사를 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글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하나님이 진노해서 우사를 치신 게 아니고 그냥 그 자체로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우사의 운명이. 근데 그거를 이 기록을 기록할 때 이제 우사가 죽으니까 하나님의 진노해서 이렇게 그 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그 기록을 한 거지만 사실은 그냥 그 자체로 죽게 되는 거예요. 그 자체로. 그렇지 않습니까? 워낙에 보면 죽고 만지면 죽는 게 원래 그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원래 그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한테 하나님은 왜 그렇게 잔인하시냐 뭐 우사가 뭐 붙잡으려고 해서 붙잡았냐 뭐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판단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원래 말씀 자체가 만지면 죽게 된 거야. 만지면 죽게. 그러니까 이제 암송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뭡니까? 우리가 이 그 습관대로 이렇게 우리의 보아온 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암송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암송하시면서 깊이 묵상하시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무엘하 6장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복습했는데요. 지금까지 암송했는데 자, 암송했던 부분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절부터 합니다. 1절부터 절반복을 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2절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네, 잘했습니다. 1절, 2절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3절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아멘. 잘했습니다. 자, 1절부터 3절 합니다. 다윗이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가서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아멘. 다음 4절입니다.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5절입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비파와 죄송합니다.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아멘. 잘했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1절부터 5절 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아효와 우사가 그 새 수레를 죄송합니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자, 6절입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아멘. 잘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해보겠습니다. 1절부터 7절.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그 다음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스다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스다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스다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스다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9절입니다. 다윗이 그 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그 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그 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그 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네,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6절부터 9절. 6절부터 9절.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네,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10절.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아멘. 잘했습니다. 여기까지. 자, 그럼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10절,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가 궤 앞에서 가고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아멘. 네, 잘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11절입니다. 11절. 11절 말씀 한번 우리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자 여호와의 궤가 누구 집에 있었다고요?
오베데돔인데 오베데돔이 어디 사람입니까? 가드 사람 오베데돔입니다.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얼마나 있었다고요? 석 달을 있었는데 석 달을 자 여호와의 괴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시작 여호와의 괴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의 괴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그다음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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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의 괴가 누구 집에요?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얼마나 있었다고요?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괴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여호와의 괴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여호와의 괴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네, 잘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오벳에돔 참 저는 이 오벳에돔을 이렇게 이 보면서 저는 누가 생각나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진 구레네 사람 시몬이 생각납니다. 억지로 졌잖아요, 십자가를. 이렇게 그 이제 거기 시골 사람이니까 예루살렘에 뭐 왔겠죠. 뭐 왜 왔겠습니까? 뭐 유월절도 다가오고 하니까 유월절 제사를 이제 하러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러 온 거 아니겠습니까? 유월절을 지키러 시골 사람이 뭐 그냥 올 수 없잖아요. 뭔가 명분이 있을 텐데, 온 이유가 있을 텐데, 유월절을 지키러 왔겠죠. 그러다가 이제 그 가장 핫 이슈 아닙니까? 예수님 소식이. 그래가지고 이제 구경 나왔다가 무슨 일인가 하고 이렇게 구경 나왔다가 이제 그냥 얼떨결에 그 강제로 그냥 예수님 십자가를 지우고 십자가 길을 같이 갔잖아요. 예전에 이 오베데돔 보면서, 이 구레사람 시몬하고 약간 연결이 돼요.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오베데돔도 이, 레위 사람이 레위 사람. 그러니까 이제 이, 그, 뭐, 하나님의 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소문이라기보다도 이야기들을 그런 나름 또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괴를 뺏겼다. 그래서 지금 이제 뺏겼는데, 에, 그, 그것이 이제 오다가 베세메스에 왔는데, 거기서 이제 블레셋 거기서 뭐 재앙이 막 났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보냈다. 베세메스에 왔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예, 들여다봐서 많이 죽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지 한 20년이 되었다. 뭐 그래서 이제 다윗이 보내가지고 그 여호와의 궤를 모셔온다더라. 그러면서 막 이제 뭡니까 다윗이 또 얼마나 이거를 큰 행사로 한 겁니까? 그렇잖아요. 3만 명을 뭐 전쟁 나갑니까?
3만 명을 모아가지고 온 신하 가족 온 신하 다 이제 모아가지고 지금 간 거 아닙니까? 아비나답의 집에 가가지고 괴를 이렇게 그 메우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 쇠수레에 싣고 오다가 소들이 뛰어가지고 우사가 죽고 뭐 막 그런 얘기도 이제 뭐 나름 또 들었을 거고 그 결국엔 또 이렇게 다윗이 이 괴를 두려워해가지고 괴를 포기하고 그걸로 안 가고 오베데돔의 집에 놀러 가는데 오베데돔은 뭐 그거 뭐 이제 즐거워서 뭐 좋아서 막 받아들였겠습니까? 예. 억지로 마치 로마 군병이 브레 사람 시몬한테 십자가를 이렇게 지우니까 그거 거절하면 큰일 날 것 같고 자기가 그러니까 억지로 그냥 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베데돔도 다윗이 너 이거 지키고 있어 언약궤를 지키고 있어 이렇게 하니까 지켜 이렇게 하니까 그 거절했다가는 그냥 이제 왕의 명령을 거절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억지로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오베데돔이 뭐가 성견점이 있어가지고 또 언약궤를 이렇게 거절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 이제 받아들이는 것도 있는 거죠. 억지로라도 받아들여. 어쨌든 간에 받아들인 거예요. 오베데돔은. 예. 그러니까 참 어, 이걸 보면서 억지로 받아들였던 아니면 진짜 무서워서 받아들였던 하나님의 괴를 이제 그 모셨을 때 받아들였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이런 장면들을 또 보게 됩니다. 참 이게 오베데돔 우리는 다윗과 같이 이렇게 말씀을 밀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도 오베데돔처럼 억지로라도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말씀에 순종하고 억지로라도 즐거워서가 아니라 억지로라도 말씀에 또 순종하면 하나님도 그것을 또 다 이제 기뻐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오베데돔 이 내용 한번 다시 한번 우리 에, 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와의 괴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시작. 여호와의 괴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네. 자, 자 어쨌든 우리가 참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억지가 됐든 암송도 마찬가지죠. 암송도 억지가 됐든 뭐든 간에 참 힘들어도 억지로 이 자리를 지키고 이렇게 하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억지로 하도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가까이 하고 말씀을 외워서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든 이런 노력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삶, 오늘도 마치 오베데돔이 하나님의 께와 늘 혁달을 함께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것을 또 행복으로 알고 이렇게 말씀을 잘 지키고 또 말씀 가운데 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주 화요일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말씀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샬롬.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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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준비하겠습니다.